고요하고 평화로우십니까? 자기 마음을 보세요. 지금 어때요? 고요하고 평화로우신가요? 예, 그걸 잘 기억하세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지금 마음이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한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본문이고 좋은 얘기도 부처님 가르침도 왜 우리가 듣는가? 우리가 지금 금방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잠시 떠나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빠지고 뭘 보고 일어나는 생각에 업식에 빠지고 뭔 소리 들으면 거기에 또 끌려가고 자기 업식에 또 붙들리고 그래서 지금 금방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너무 멀리 가서 너무 멀리 따라가 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말하자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법문을 하고 또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해서 결국 돌아오는 데가 어디냐? 금방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때는 아무 번뇌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번뇌가 없죠.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법문이나 경이나 기도나 이런 거는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어느 곳을 가르치냐,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다시 지금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이렇게 고요하게 앉았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금방 지금 1분이나 2분, 3분 한 것처럼 조금 가만히 앉으면 그 100가지 방법보다 더 이렇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죠. 이제. 그거를 육조 해능 스님은 직심이라고 해요. 직심. 바로 그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뭘 보고 듣고 하면서 마음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고 마음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됐을 때 다 일으킨 마음은 전부 왜곡, 전부 다 우리 마음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 마음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뭐 임재 스님은 참된 그 진정견해라고, 참된 그 또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심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들려드린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오히려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법문할 때마다 그런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또 해야 우리가 언제든지 번뇌에 빠졌을 때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알아야, 그 길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지. 그 길을 우리가 늘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고 알지 못하면 이제 힘든 마음에 번뇌에 빠졌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없으면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애는 써도 그 번뇌의 마음과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하면 할수록 그 마음 속에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지듯이.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어떤 번뇌를 만나면 화가 나거나 어떤 욕심이 나거나 또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고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또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생각은 일어나고 감정은 일어나고 어떤 욕구는 일어나고 몸에 어떤 느낌도 일어나고, 아까 말했듯이 반야심경에서 말한 오온 5가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데, 그 매 순간 일어나는 그것에 우리가 붙들리면 금강에서 말하는 그게 나의 상이 되고, 상대를 보면 그래서 나라는 게 있으면 이미 이제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비난하면 또 화가 나고, 이렇게 2차적인 그 번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힘든 마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계속 배우는 것이고, 수행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 태도로 연습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잖아요. 수행은 몸으로, 태도로, 또 말로, 생각으로 어딘가에 번뇌에 빠졌을 때 돌아오는 방법을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연습하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행이고, 조사 스님들이 우리에게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침을 이제 남겼죠. 그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계종이라고 많이 하는데,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이제 많이 존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잘 설명을 중간에 말하자면 법의 등불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등불이 전해져 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크게 등불을 밝히신 분을 해능 스님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그 가르침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신라 시대 때 전해져 온 것이 이제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 이제 교와 선이 부처님 법문의 핵심이 마음이니까 마음 공부를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양으로 한국으로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게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언젠가 신라 동양에서 한국에서 그 법을 구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자기 이제 당신의 머리를 이제 뭐 설한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오면은 머리를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신라의 스님 두 분이 가서 그 두상을 이렇게 모시고 쌍계사 쌍계사 금당에다가 이렇게 두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 두상 정상을 모셨다 해서 육조 정상 탑이 쌍계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법문을 오늘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부처 되게 들을만해요. 해능 스님 법문 듣고 싶어요. 부처라는 것은 자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자비는 바로 관음이요 자비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능히 청정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하고 고듬은 미륵이니라. 아상인상은 숨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며 번뇌는 파랑이요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번뇌는 물고기와 자라요 허망함은 바로 귀신이며 삼독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바로 축생이며 십선 10가지 선한 것은 바로 천당이다. 우리가 육도로 윤회한다는데 윤회하는 것이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쓰는가가 바로 육도를 윤회한다. 육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한 마음을 내면 지금 그 육도 중에 천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화내고 성질내면 지금 내가 악도에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해능 스님 때부터 벌써 이런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애가 타서 갈구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 악의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그 육도에 자꾸 빠지는 마음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몸이 사라지고 영가가 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육도 세계 속에 헤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다음 생에 어디 갈까를 다음 생에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가 늘 육도를 경험하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누구나 지옥의 고통은 싫어하잖아요. 악의 고통을 힘들어하고. 그런데 다음 생에 그런 데 가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마음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이제 극복하고 대할 것인가, 이거를 수행하는 것이 금생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그런 얘기를 이미 육조 해능 스님 때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능 스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수행하면 우리한테 다음 생에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 앞에 이제 극락세계 법문을 하거든요. 극락세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송을 하나 우리한테 남겨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수행하는 공부 방법이 중국에 가서는 이제 초기 불교 이 가르침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대승이 먼저 강조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반야심경 했잖아요. 반야심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조견오온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수행하라든지. 조견오온 하면은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첫 구절만 나와. 근데 조견오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초기 불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다 초기 불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그 대념처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기초를 안 하고 그냥 위에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아무도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 계속 대념처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마음 공부하는 체계를 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념처경 그 수행 방법을 이제 해능 스님이나 법문할 때 반야심경 다 쓰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육조단경에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당신이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 분명히 극락세계 갈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대념처경 대신해서 개송을 남기는 거예요. 그 개송을 읽어드릴게요. 선지식들이여,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꼭 절에 가서 스님을 해야, 출가를 해서 해야만이 그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이 대승불교 정신이에요. 그 대승불교는 승가 제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가 제가를 구분짓질 안 해. 그것을 소승이라고 이제 그것보다 극복하자는 게 대승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기준을 잡아주는 경전이 유마경이에요. 유마경 들어봤죠? 거기에는 누가 나와요? 결혼한 거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거사님이 모든 보살과 성문과 미륵불까지 전부 가르침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는 분이 유마거사예요. 그러니까 꼭 스님이냐 제가자냐 이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유마경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유마경이에요. 어찌됐든 여기서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여기서 말한 세속은 꼭 승속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번뇌를 얘기해요. 세속은 번뇌. 우리로 말하면 스트레스. 절에 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 극락세계, 그 서쪽 나라 사람이 마음이 이제 극락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악한 것과 같고,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나니,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정함을 닦으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것이 극락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회능이 도속을 위하여 상을 여인 개송을 지어줄 터이니 다들 외워서 가져라. 우리 반야신경 외우듯이, 천수경 외우듯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개송을 읽어드릴게요.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여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동교의 법을 전하여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부수는도다. 가르침에는 동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달음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동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이제 만약에 설명을 하려면은 만 가지나 그 근원으로 보면은 다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의 어둠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번뇌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혜의 해가 뜨게 해라. 무명을 밝히는 광명이 뜨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뭐죠? 번뇌는 오온을 번뇌라고 해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오온이 곧 번뇌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나옵니다. 아예. 우리가 오온이 번뇌인지를 몰라.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온이 뭐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내가 일으키는 감정이나 욕구나,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 오온이단 말이에요. 이 오온이 뭐라고? 이것이 곧 번뇌다.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번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번뇌면은 잡아요, 안 잡아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고 고통의 길로 끌고 가는 번뇌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고집하나요? 고집하지 않죠. 얼른 뜨거우니까 내려놓을 거 아니야.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왜 우리가 자꾸 번뇌에 고집하고 괴로움을 겪냐?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뇌라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번뇌라고 볼 수만 있으면, 확실하게 그걸 정말로 믿으면 그것 때문에 다 고집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은 시작이 돼.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 번뇌 때문에 힘들면 그게 이제 그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그죠?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뭐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무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밝아지죠? 화가 나는 어떤 고집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 절대로 그냥은 화가 나지 않아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 그게 없으면 절대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탐진치는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번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뭐라고 생각해? 그걸 나라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고 내 그거라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나도록. 그거를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념 적용에서 화가 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시 멈추어서 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일어난 마음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10초만 하면은 30초만 하면은 1분만 50초만 하면 우리 뇌에서 싹 사라진대요. 그게 번뇌를 대처하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기가 막힌 이제 심리치료 방법인 거죠. 번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대념 적용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땜은 번뇌를 인연하여 온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그리고 그 번뇌는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는 거. 정신이 들면은 바로 사라진대. 이해가 되시죠? 번뇌는 삿된 것은, 번뇌는 오온에 대한 고집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두워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온다고? 그것을 내가 상대한테 바로 우리가 화가 나고 어떤 것이 나면 뭘 먼저 해?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이 밖에 있다고. 어느 놈이 나를 화나게 했지? 이렇게 찾는 거라. 화가 나면.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뭐예요? 어느 놈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하지? 이렇게 대상을 찾아. 그걸 밖에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뭐예요? 잠시 머물러서 그 마음이 어때요? 일어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일어난 마음은 무조건 사라진다. 그 사라지는 텀만 기다리면 돼. 그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면 뭘 수행하냐? 생멸을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해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까지 보는 것이 수행이고 명상이고,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거 번뇌이구나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얼마 안 돼. 그것만 이제 잘 정신을 차리고, 해가 떠오른다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린다. 그렇게 하면 없어진대. 번뇌는 곧 사라진다. 이게 심리치료, 요즘 말로 심리치료죠. 그거에 부처님이 벌써 2500년 전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대념 적용에 또 이렇게 경전에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게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라. 절에 왜 다니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그리고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 배우려고 절에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관리하는가를 자꾸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수행이지, 남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 갖고 시비할 필요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그분이 뭘 하면은 잘한다고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가 입만 열면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지, 내 수행에는 남 얘기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해요. 그래서 사땜과 발음 모두 여의면 오직 깨끗함만 남을 뿐이다.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망상이라. 우리 마음은 본래 아까 어땠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거라. 근데 뭐가? 마음이 일어나면, 아까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예요?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전부 뭐라고?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거 전부 뭐라고요? 이건 번뇌다, 이거는 망상이다라고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악마가 와서 계속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악마라는 건 뭐냐? 바로 일어나는 생각이고 감정이고 욕구고 이것을 표현을 악마라고 해. 그런데 그 악마가 뭐라 그러냐? 부처님이 뭘 아무리 꼬시고 설득을 해도 뭐라고? 부처님이 네가 번뇌라는 걸 내가 이제 확실히 안다. 더 이상 너하고 놀지 않을 거야. 너하고 이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깨달음을 상징해요. 그게 해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번뇌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건 망상이구나를 분명하게 알면 더 이상 그 망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장면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깨끗한 성품은 망령 가운데 있나니 오로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앤다. 일체 모두가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려 하면 일체 모두가 방해로운 것이 없대.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 있게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그러니까 이 명상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 마음의 허물이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더 잘 보이니까 나 공부 안 할래. 마음 공부하니까 더 마음이 심란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런 내한테 이런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안 보이는 게 더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하자네. 그것이 항상 보여야 돼. 내가 말하기 전에 그것이 보여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보여야 되고, 어떤 마음을 쓰기 전에 그것이 보여야, 그것이 보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도를 잘 닦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은 자꾸 오히려 마음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냥 마음대로 업식대로 하던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어때요? 자꾸 주춤거려지는 거라.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형상이 있는 것에는 본디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데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도리어 스스로 고뇌만 하는도다. 그러니까 참선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 마음을 보지 않고, 지가 경험하는 마음을 보지 않고 다른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은 원래 보이지가 않는 거래. 우리가 의식되지 않는 거는 의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이 세계 안에서 의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트레스면 그 스트레스로 공부를 해야지 스트레스 없는 마음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오히려 좋은 인연이라는 거라. 스트레스가 없으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성장의 기회로 꼭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만약에 애써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의 발음이 바로 도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 길이라 도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오셨는데 미타선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미타선언의 신도님들이 참 친절하다고 소문이 다 났대. 그래서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친절하다. 친절하는 것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친절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저 사람한테 밥 더 먹으라고. 그 사람 살피지 않고 저 사람 배가 터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친절한다고 밥 더 먹으라고. 왜 안 먹냐고 자꾸 더 먹으라고. 그런 거는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이 쉬운 거 아니에요. 친절은 상대를 잘 살펴야만이 친절할 수 있어요. 내가 친절한 거는 친절 아니야. 내 욕심이라 내 마음대로 상대를 대하는 불친절이에요. 친절은 쉽지 않아요. 친절한 것은. 친절하려면 상대를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상대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를 잘 알아야 돼. 그러기 전에는 내가 친절할 수 없어요. 친절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결국 공부라는 게 몸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 다른 걸로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걸 하기 전에 꼭 먼저 내 마음을 한번 보고 그리고 얼마? 10초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제정신이 되면 그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친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보현행원도 업식대로 하는 거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건 다 업식대로 하는 거라.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일어나는 대로 태도 행동하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건 그건 업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참으로 돈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 탓이나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럴 때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뭐 한다고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네. 만약에 세간의 잘못을 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니 도리어 허물이다. 남의 잘못은 나의 허물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을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지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만 버리면 번뇌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바뀌어 온다 그러면 그놈이 바뀌어야 번뇌가 사라지는데 내가 마음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 그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6조 해능스님의 법문은 개송은
요렇게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할지니 바로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으며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난다. 이거는 대념초경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번뇌에서 번뇌를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고집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고집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사라질 때까지 30초만 보라는 거라. 그러면 세간 일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딴 데서 벗어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를 벗어날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도망 다니지 말고.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쳐버리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로다. 이는 오직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승이라 이름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경과하나 깨달으면 찰나의 사이로다.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비난했던 사람을 이제 앞에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내게 또 고맙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청해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에게는 참 거기도 다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는데 내 업식으로 그렇게 봤구나. 내 업식으로 그렇게 본 것을 참회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고마운 분에게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참회지는 뭐 옴살바 모짜 모지 이것도 하지만 매일 진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해요. 진언은 하루에 10번, 20번도 하는데 우리의 업을 소멸시키고 정화시키는 진언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게 우리 업을 정화합니다. 자꾸 몸으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연습으로 해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또 어떻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것이 참회진언이고 공덕진언이에요. 참회진언, 공덕진언들 하고. 자, 이제 따라 하세요. 남의 허물은 잊지 않고 꼭 뭐 하려고 그러지? 안갚음하려고 하지만 또 남의 고마움은 쉽게 잊는다. 이제는 나의 허물은 잊지 말고 여기서 보면 나의 허물은 드러나게 하고 나의 허물은 늘 알아차리고 남의 허물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얼른 잊는다. 남의 공덕은 잊지 말고 나의 공덕은 얼른 내려놓는다. 그러면 번뇌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남의 허물은 반드시 안갚음하려고 기억하려고 하고, 나의 허물은 보지도 않고, 나의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공덕은 자꾸 쉽게 잊어버리고 보답하려 하지 않고, 남의 허물은 기어이 기억하고 안 잊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길래 이제 오늘 내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 그러려고, 이제 어젯밤에도 자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고마운 분들이 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구나.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다 못하고 사는 게 제가 너무 반성이 되고, 또 누가 조금 나한테 불편하게 한 거는 기어이 안 잊어버리고 꼭 그거 한마디 하려고 다음 날까지 기억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모습이 많이 부끄럽고, 그러다가 이제 해능 스님 법문을 보니까 내가 이 법문을 꼭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아침까지 계속 읽다가 우리 신도님들하고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해능 스님 꼭 기억하시고,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해서 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서 친절한, 서로에게 친절한 그런 이렇게 신도들,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늘 함께 살아가요. 스님들 감사하고, 우리 봉사하시는 보살님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 신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삽니다. 네.